예, 4월 5일 멜번 시티교회 온라인 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멜번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 3단계 상태여서 가족 외에 이제 밖에서 둘 이상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이 곧 잡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열왕기하 24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하박국에 관련된 역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기적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보다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빨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분량이 좀 많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애굽으로 잡혀갔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왕이 됐던 여호야김, 이런 시대 즈음, 아무튼 이 남유다의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멸망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가 하박국서를 알아갈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우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내용 안에 사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먼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계속 하박국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초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지금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스바냐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누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멸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로 가는데, 하박국서는 오히려 거꾸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바른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갑니까? 이러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의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살면서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자 했던 것을 다 목격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이 나라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중보를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렇게 나아가도 이게 좋게 바뀌지는 않고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너무 잠잠한 것 같고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도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최대의 적, 사실 그 당시 이제 거의 이 남유다의 그 멸망 시기쯤에 그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그런 최대의 이 적이 무너지면서 뭔가 소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나라 때문에 늘 짓밟혔고 빼앗겼었는데 이제 그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니까 뭔가 소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또 똑같이 지금 유다를 짓밟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과연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잠잠하시냐라는 겁니다. 정의가 실천되지 않기에 율법이 소홀해지고 불법과 악이 판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런 궁금증을 가진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므낫세 선지자만의 궁금증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궁금증이 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과 같이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의인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선가 뭐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SOS를 피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냥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즉시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딱 이 문제들이 좀 이렇게 풀려져 가는 그런 답들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합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보면 볼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들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뭔가 해가신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했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되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좀 하나님을 더 푸시하고 하나님을 어떤 좀 바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들을 자꾸 기웃거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뭐 치료받았다.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에 자꾸 휩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에는 뭔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도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더 이게 사실 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시작한 그 뭔가 악순환의 이 고리에 빠진 건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제 우상을 갖다 동원하려고 한 거고 오늘날에는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뭔가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죠. 뭐 신비한 집회나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즉각 뭐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들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날은 그런 현대식 우상에 똑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결국 모든 결과는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의 군대들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이래서 누가 정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항의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그 역사적 상황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박국서를 읽자마자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바로 대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럼 그걸 알려면 역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물론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다 나라 내부적인 역사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대의 그런 상황을 살폈죠. 그래서 스파냐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진멸하겠다고 한 그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뭐 시작하자마자 하시는가라는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살폈는데 오늘은 유다를 둘러싼 이제 주변국들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또 더불어 이해해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마음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지도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했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네립 왕 이후에 에살핫돈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아주 굉장한 이 영토를 가지게 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한 녹색 지역이 BC 824년경의 아시리아 영토라고 하면 좀 연한 연두색 이 부분이 이제 BC 671년경 아수르가 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저 애굽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 구스 땅 있는 데까지부터 뭐 터키를 통해서 페르시아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뭐 거의 뭐 아라비아 지역도 거의 차지하는 그런 식의 영토였죠. 이제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이 반란을 진압하던 그 아슈르바니팔 왕이 이제 BC 627년에 이렇게 죽는데 큰 영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죽게 되는 사실 그 영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 위쪽에 이제 스키티아인이라고 좀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쪽에서 북방의 침략도 있었고 그래서 땅이 넓혀지면서 동시에 더 방어력이나 어떤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슈르바니팔 왕이 BC 627년에 죽으면서 이제 아수르 왕권이 이제 막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점점 감소될 때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BC 627년에 신바벨로니아를 이제 거기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점점 힘이 발산돼서 그래서 이제 이 근동 지역 전체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BC 614년에는 이 메대가 먼저 그 이 아수르 이 수도 중에 하나인 아수르는 점령을 하고 그리고 BC 612년에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이 이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이제 함락시켜 버리죠. 그때 이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아슈르발리트 2세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지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이제 하란 지역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이 출발해 나왔던 그 지역이었죠. 그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발리트 왕은 니누의 탈환을 위해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세력을 집중시키면서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 2세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란에서 저항했던 그 아수르는 결국 그 BC 610년에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세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역사의 국제적인 상황, 혼란 상황 속에 요시아 왕이 등장했던 거고, 남유다에서. 그래서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방 종교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막 2번씩이나 일으키고 말씀대로 온전히 서고자 얼마나 애썼습니까?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말씀으로 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처럼 애썼던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아시리아 그 지금 이 그 패망의 짐에서 이제 이집트가 올라가서 이 바로누고 2세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군대를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무기토에서 이제 막아서서 전장을 벌리다가 요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국내외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다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시아 왕 같은 경우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백성에게 하신 축복, 하나님이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게 잘못해서 저주받았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죠. 그것도 39의 나이에 뭔가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고 만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요시아 왕 평생에 그가 뭐 8살에 왕이 됐다가 16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뜻을 정해서 막 그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20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26살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혼란으로 또 빠지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금세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주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강대국의 압제는 여전히 심해지고 내부로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또 그냥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요시아가 조금 숨을 쉬는가 했는데 그냥 그 사회가 다시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그 왕이 됐었다고 그랬죠. 근데 뭐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가 아무래도 뭐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이집트에 좀 반 이집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과 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에 의해서 잡히고 또 어디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왕은 요시아의 이제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친 이집트 정부를 유다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결국 어쨌든 뭐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집트에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친 이집트 정부였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요시아 왕의 장남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 분명히 아버지 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그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이 바른 길을 좀 걸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집트 왕, 자기를 세운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바치려고 하니까 또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세금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서 그 와중에 자기 궁전 확장시키고 자기 배 채우면서 백성들을 짓밟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2장에 나중에 우리 살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던 때에 BC 605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한 4년 정도 됐을 때, 이집트가 다시 이 아시리아의 그 남은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하란 근처에 이제 갈그미스 쪽으로 또 전쟁을 벌이러 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은 뭐 그나마 조금 뭐 잔존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다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로부터 이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위세가 꺾이고 몇 번으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이제 존재 자체가 흐지부지한 그런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남유다도 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1차 포로들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부가 꺾여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 이제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잡혀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그런 1차 침략 이후에 유다 왕국의 이제 정치권은 이제 막 이 정치 안에는 지금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 이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또 혼란이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이제 BC 601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집트 세력들이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2차로 이제 애굽 정벌을 나서는 거죠.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러 갔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많은 희생을 내면서 이거 여기서는 이집트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여호야김 같은 경우 친 이집트 파였으니까 뭐 재빨리 그냥 바벨론의 통치를 떠나서 또 친 이집트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 이집트해진 거지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유다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에 그대로 둘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BC 598년경에 그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속국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스라엘 동편 주변국들을 이렇게 보강시켜서 바벨론 군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배신한 유다 왕국을 2차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이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BC 597년 3월에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했던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왕국 이 군대를 막아서다가 전장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왕도 죽고 바벨론에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밖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한 건데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2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그 여호야긴 왕도 잡혀갔고, 또 에스겔,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고, 그래서 2차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미 1차로 다니엘이 갔고 2차로 또 이제 여호야긴 왕과 이제 에스겔 같은, 그때 왕후, 왕자, 귀족, 유능한 기술자를 비롯해서 다 이제 포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역사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겪고 있었던 거죠. 그가 볼 때 그나마 요시야 왕의 경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서고자 했었는데, 요시야 왕의 그런 바른 삶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하 23장에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공의가 굽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그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믿겠다고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아무것도 아니면 누가 이거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 첫 장이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서 아는 것처럼 이런 역사의 흐름이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관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안타깝고 애타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역사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서 이런 말을 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그 요시야 왕 하나, 잘 살았던, 자기도 아니라 그 왕이 잘했던 것 같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이제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정도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일이 그러면 단지 그 므낫세 왕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삐져가지고서 아무리 지금 요시야가 잘해도 나 그냥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이미 므낫세 시대 때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본 백성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면서 백성들이 전부 그쪽으로 휩쓸려 갔잖아요. 그리고 사실 므낫세는 돌이켜서 자기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회개를 했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그냥 흘러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도 나중에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시킬 때는 우상의 제단도 부수고 유월절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다. 이미 이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 버렸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서를 하박국과 중복되는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예레미야 3장 8절, 나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여기는 북왕국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남왕국을 말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북왕국이 지금 어떤 짓을 해서 망한 걸 봤는데 이 유다가 똑같은 짓을 하더라, 그겁니다.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것 같고, 뭐 우상을 부시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거짓으로 할 뿐이다. 내 마당만 갖고 밟고 돌아가더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런 정직한 삶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은 것은 비록 요시야 왕은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북왕국의 그 이 10개 지파의 패망을 보면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하더라. 물론 므낫세가 어떤 물꼬를 트는 일이 됐지만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섰어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욕심대로 가는 죄악들, 죄가 자랑이 되고 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거짓말로 음란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자랑인. 그 더 새로운 죄를 지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커밍아웃 했다고 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 그렇잖아. 한 왕이 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 하나 때문에 그냥 이 심판 다 모면된다. 이 길로 가는 게 그냥 생명의 길로 바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왕이 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들 각자 모두가 스스로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며 살아갈 때 심판의 끝이 온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지금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막 그렇게 살아가야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 인싸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슨 N번방 해가지고 이 주범들 막 잡히는 걸 보니까 거의 100몇 명인가 이미 잡혔는데 거의가 20대. 그리고 심지어 10대들도 25명인가 30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 풍토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방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경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또 그런 음란한 것들을 나누어가는 이런 세대. 동성애 문제도 보십시오. 이 동성애 문제.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지금 온 세계가 마치 작전이라도 짠 것처럼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막 정부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고 이 문화가 나서가지고 그 옹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모임은 못하도록 막 어쩌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압력들이 들어가는데 7월쯤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는 그 동성연애들 그 무슨 집회는 허락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인기 있는 정치가가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싸처럼 되어 보이는 그런 세대. 이게 참 심각한 세대라는 겁니다. 성문화, 음주문화, 약육강식의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문화, 교육문화, 깨어지는 이 가정문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이런 사회는 그런 사회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언약의 백성들, 교회들, 성도들까지 물들어가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보통 사회의 흐름이요.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어떤 인싸들의 문화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물들어서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음란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거짓된 삶들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죄를 기본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되고 마는 거죠. 므낫세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의 그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거짓된 우상들을 갖다 세우고 그게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이 교회 속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젊은이들 속에 그런 음란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진정한 성도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무너진 이후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해서는 알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아수르가 망한 후에 좀 이렇게 세상이 좀 뒤바뀌는 일이 좀 있으면 하나님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그거를 막 주도하고 막 세상을 다 짓밟고 이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하박국서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런 말을 해도 너희가 못 믿을 거다. 그러면서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섬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하박국이 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절규가 뭡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면 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제 바벨론이 나와가지고서 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을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주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생각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들 남유다 이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다른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다?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이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의 제사를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루나 뭐 애굽이나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그런 악당들 그런 이방인들은 망하고 당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데 지금 의인인 우리가 당하는 건 뭡니까? 이건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또 우리 좀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실 막 뛰쳐나오는 얘기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좀 전도를 해보고자 하면 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희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선한 사람들을 어렵게 사냐? 야 하나님 계신다면 너 기도한다며 왜 이런 바이러스 안 없어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가 사실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뭐 하박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도 말하듯이 하박국이 항의하는 게 100번 1000번 맞죠. 그 현실이. 그러나 조금 전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의 그 중심을 모르니까 하박국의 말이 맞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막 터뜨리고 싶은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하박국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분이어야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아주 종교윤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박국의 오해고 우리의 오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끝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꾸 묻는 질문들 있죠. 우리 말씀요약 결단의 질문 속에.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 상황,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 중심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도저히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두고 따주고 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또 보면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때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하박국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바탕 해놓고서 자기가 으쓱한 거죠. 그 요나가 그런 적 있었잖아요. 요나가 이 아수르에게 막 대충 전해놓고 나서는 이제 망하는 걸 내가 보겠다 이래가면서 막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모습하고 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정곡과 진심을 쫙 찔러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떡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이게 보면 아주 날강도의 생사기꾼들의 협박하는 소리가 대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다 순식간에 바꿔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 그거 들으면 정말 저도 막 힘이 나고 막 아멘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믿고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 그 목사님 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주단이 깔린 그 꽃길로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게 이제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삶이 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 줄게 내가.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 회개도 잘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도 그래도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얻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혼자 배부르는 복 그런 복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한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함께 축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축복받게 하는 복이 맞는데 세상이 볼 때는 한계가 있고 너무 이게 불편한 복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가 오면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비도 안 내리고 태양만 쨍쨍 떼서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나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태양이 떠오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함께 나누는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며 무엇보다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죠.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낌을 따라 뭐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기준에 따라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신해산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기분 나쁘다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뭐 기분 좋다고 막 축복을 뭐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누가 뭐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기준은 그 인간들이 주관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시각에 볼 때는 하나님이 뭐 더디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과 각 사람과 그 시대의 양심들 그 중심들을 다 보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인 거죠. 언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터져나오는 눈물, 터져나오는 통곡이 회개가 아니라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고 회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느니 뭐 잠잠하다느니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하실 일을 상세하게 적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적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과 역사를 반드시 병행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그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바벨론이거든요. 하박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열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없어진가 싶었는데 왜 바벨론이 나오냐? 우리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바벨론도 결국 마음이 교만해서 그 성식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네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믿는 의인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이 세상과 나라가 문화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들은 내가 내 약속대로 저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골리앗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자골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펄펄 끓는 그 유황불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의인과 악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의로운 나라와 악한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요시야 왕의 선한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왕인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집트를 막아서다가 죽었지만 그건 죽는 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거다. 그 이사야 57장 1, 2절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죽는 우리가 볼 땐 허무해 보이는데 그건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 그 말씀과 약속 위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은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에 있다. 그들은 나의 안식에 거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그 죽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을 그 약속에 따라 반드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순종의 삶이라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믿음의 약속들이, 그 열매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믿는 말만 있을 뿐 행동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를 보고 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양의 옷을 입고 막 노력하는 이리로서 막 다가오는데, 아무리 믿음의 말, 대단한 말, 엄청난 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 봤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냐? 아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보고 너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순종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지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언약한 백성들, 성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경고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통해 하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신실하고 충성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것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도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거나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현실, 그 현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도, 여러분의 삶의 향기,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그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진정한 의인은 내가 나와 믿음으로 살기로 한 그 약속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이 치는 세상이라고 억울하게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들은 거짓 돈으로 배불리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돈, 정직하지 않은 1등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직한 2등, 정직하게 벌은 이 작은 돈, 이걸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자기의 상황,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동안 율법으로 왔던 것이 이제 바뀌어져서 신약의 믿음으로 가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결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상황과 상관없이 살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부름 받았지만 그들 또한 그 기준에 위배되고 교만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그 강성했던 나라, 그 대단했던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속담으로 떠들 만큼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퀴로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세계를 주도하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패권을 잡은 지 불과 100년 정도 만에 그냥 그 성을 엄청나게 세워놨거든요. 이거는 이거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완벽한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이 그냥 함락한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보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화이슬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찬양을 종종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되면 온 천지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언제 실천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박국이 볼 때 저 바벨론이 저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치 않고 살아갈 때 그 땅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정말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인정되는 일들이 이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이건 성취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모욕받는 일들이 또 많아질 거고 쳐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이르게 되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2장 20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뭘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알지 못하는 이제 그 미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듯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의 삶도 다 보고 계신다. 악인의 형통? 그런 거 없다. 난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바벨론은 네가 그렇게 열받고 분노하지 않아도 결국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결국 저들도 멸망의 길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다 아니다를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하박국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하박국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쓰기만 했던 이 하박국 자신의 모습을 봤죠. 율법을 단지 종교적 규범으로만 지키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또 자기 또한 심판받을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박국이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삶과 죄악을 고집하는 이 거짓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바른 길로 오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자기들의 이 현실을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당한 아픔과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의로운 눈으로 악인과 의인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항상 핑계대고 변명을 늘어놓고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일에 늘 게으르고 아는 말씀마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우리가 조금 열심일 때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숙하고 우리를 좀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멸망에 떨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자요 사랑이시며 창조주요 또한 정의로운 심판자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또한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짐승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그의 가슴에 담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 눈에 벌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살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다 나아질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조금이라도 보지 못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분명한 그 단호하심은 편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었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들로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좀 결단하시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다른 바쁘다는 이유로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어두워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으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맞는 거룩한 제사장답게 또 이 구별된 그런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고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겠지만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 세계 곳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각 사람의 삶 하나하나를 열정을 가지고 돕고 성실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인내고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모든 인류를 돌아오라 하시는, 생명으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렇게 억울해 보이는 이 세상들, 이 잘못된 게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누군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미 없이 죽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 억울한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의 약속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그 이 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그 사명의 터 곳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심판의 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회유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잠시 우리 찬양 속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협박하고 또 하나님을 회유하려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갈 하나님 그 빛된 사람의 빛된 존재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언제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넘어져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있고 하루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터와 직장과 일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이웃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과 또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그런 회개와 하나님 우리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섬을 인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펴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의 몰락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서 하루하루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됨 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환영받으며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잡죠. 그래서 그 금요일에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그 새벽 영광의 모험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그런 기쁨의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셔야 됐던 그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서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 된 삶을 또다시 우리가 도전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직접 정말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정말 행해가는 도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이렇게 발달된 의학과 뭐 과학을 추구하는 시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좀 이전과 다른 더 깊고 의미 있는 그 고난 주간들을 좀 보내기 바라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하듯 그런 회복의 고난 주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